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5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기 예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을 하죠.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이 선긋기의 느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받게 돼요. 이 선긋기가 뭔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5사람 모두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동일한 동족인데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으로 양편으로 이렇게 나뉘는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에 따라서 출생한 지 8일이 되는 아들 예수에게 할례를 행하죠. 이거는 레위기 12장에 명시된 율법에 의한 규례입니다. 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초태생, 맏아들, 장자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맏아들 예수를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고요. 또 산모인 마리아는 레위기 12장의 정결 규례에 따라서 정결 예법을 치르게 되죠. 보통은 어린 양을 바치는데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으면 양 대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게 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지 비둘기를 바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을 하죠. 유대인인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에게 율법을 적용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아래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시므온과 안나는 동일한 유대인인데 이 아기 예수를 보고요, 아주 특별한 고백과 찬양을 올립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방의 빛을 비추이다.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또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말하죠. 마리아와 요셉과 달리 시므온과 안나는 이사야서와 시편에 증거한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율법을 넘어서 구원과 용서와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율법 시대의 마감과 동시에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새 시대의 선언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의 이제 선긋기라고 제가 초두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큰 천을 가지고 왔어요. 천을 가지고 와서 곧은 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천에다가. 그런 다음에 그 표시한 것에 따라서 그 표시한 대로 가위를 가지고 쭉 이동하니까 한 장의 천이었던 게 둘로 쫙 갈라지고 말더라고요. 지금 누가는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가위를 가지고 둘로 쫙 가르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의 마침, 동시에 예수의 시대, 은혜의 시대의 등장, 출현을 지금 누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행위와 시므온과 안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새 시대의 도래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와 사도 바울은 동역의 관계였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까지 남은 동역자가 누가죠. 모름지기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누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졌지만 누가가 그런 복음의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대로 열심히 행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심으로써 율법의 마침표를 찍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저의 억측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또 그러한 뉘앙스로 우리에게 증거를 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누가의 이 진술을 사도 바울이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듯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 예수의 등장은요, 그저 한 아기의 출생, 호적의 이름 하나 올리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의 오심, 그분의 출현은 율법을 마치시고 은혜의 시대, 구원의 날에 대한 선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표현을 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증거를 했죠. 이 관계를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거울과 비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 아, 오늘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렸구나. 내 얼굴에 뭔가 잡티가 묻었네. 더러운 게 묻었구나.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거울을 보니까 내가 내 모습이 이랬었구나 해서 자기 얼굴을 자기가 씻어내려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며 그 정결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오심으로 비누의 등장, 비누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적용하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비누의 시대를 선언하는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마리아와 요셉, 시므온과 안나를 등장시킨 것은 거울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그 거울의 시대를 지나 비누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누가의 강조점이 아니겠는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질문이 나올 법한 게 뭐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시대는 마감이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누리고 있고 은혜의 시대 속에 있는데 이제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법도 하죠. 은혜의 시대가 옴으로써 이제 율법은 폐기 처분하고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냐? 아니라고 저도 봐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자이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온전히, 완전히 100% 지킬 수 없는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그거를 지켜서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어가 아니고 나의 속된 말로 꼬라지가 어떠함을 드러나는 용도와 기능으로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마침이 됐다고 해서 율법이라는 거울이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거울로서의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율법이라는 거울에 묶여 살면서 자신의 때를, 자신의 흠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가 이걸 씻어내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율법이라는 거울에 얽매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졌죠. 우리가 일본의 억압과 속박 속에서 36년 신음하고 우리의 모든 자유가 박탈된, 우리의 이름조차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해방이 선언이 되므로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비누의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독립투사가 돼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종파에서는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울,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시 유대 종교지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걸 보면 내가 정말 이 때를 지워야 할, 깨끗게 해야 할 비누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쪽으로 간 게 아니고 어느 쪽으로 갔냐면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덧칠을 하고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향수까지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한 얘기가 뭐냐? 날 좀 봐. 난 괜찮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거울을 가지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네 꼬라지 좀 봐. 이러면서 그 거울을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으로 방편으로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매서운 책망을 하셨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 사람의 속은 송장 썩는 냄새로 가득한데 겉에만 하얀색 페인트로 싹 칠해가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기에 예수님이 그런 책망을 날리신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남을 비추기 전에 자신을 비춰봐야 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비누가 필요한 존재구나를 깨닫고 그 비누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를 할 텐데, 이 말씀이 그저
성경책에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큰 자유와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